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지도록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 앞서 원수를 꺾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비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아비멜렉이 본 여호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이제 지난주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복 받은 이유가 내게도 적용이 돼야 되죠. 내가 동일한 그 이유가 내게 발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말은 본토 친척 아비집은 창세기 3장 땅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시할 땅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태어날 땅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게 이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근데요, 실제 아브라함이 물론 다 버리고 나오지 않고 재산도 갖고 나오고 조카도 데리고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축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갈대아우르에서 살 때보다 더 좋은 집도 거기 있고 많은 재물이 거기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하면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 하면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복 주는 사람은 같이 복 받게 하고 너를 저주하면 같이 저주받고 그리고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다 버리고 나와라.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어느 정도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축복을 어떻게 하셨냐? 말씀으로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축복은 어느 정도 받았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네가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부자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만 해도 엄청난 축복일 텐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하는 축복,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죠?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현장에는 어떻게 됐냐? 실제 현실은 기근이 들었다니까요. 유 목사님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뭐라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랬어요. 다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현실은 뭐냐? 기근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이 현실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말씀으로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은 게 뭐냐? 말씀이 언제 내게 돼요? 믿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갔다니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말씀이 정말 이 축복이 믿어졌다면 기근 뜬 가나안 땅에 가만히 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 내가 지금 나 혼자가 죽게 됐는데 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나한테 뭔 소용이 있겠냐 이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삶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설명하시느냐? 이 지시할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계약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축복인데 이거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지시할 땅에 있으면 이 축복은 와지는 거다. 그죠? 하나님 지금 이거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안에 있으면 그죠? 이 축복은 와지는 거다. 근데 기근이 드니까 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텐데요. 그잖아. 이 복을 받는 비밀은 이 안에 있으면 됩니다. 지시할 땅에 가 있으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말씀보다는 환경을 따라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근데 그 애굽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어떻게 하셨? 말씀으로 축복을 하셨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을 사람들입니까? 성경대로 축복받을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말씀대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갈등하다가 또 이렇게 불신자 같이도 살다가 주일날 오면 우리 보고 뭐래요?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99% 이방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그잖아요. 우리하고 잘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축복하시는데 그래서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말씀 성취되는 삶이 뭔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훈련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기근이 든 애굽으로 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이스마엘도 낳고 막 이랬잖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열국의 아비라고 하도 안 믿으니까 아예 몸에다가 언약의 증거 할례도 주고 그죠? 너무 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부르실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작정된 그 은혜 가지고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말씀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거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시할 땅, 이 안에 있으면,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 축복은 와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리라 하신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말씀하신 대로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인데 여자고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방향은 어디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방향이 어디냐? 이 언약 잡은 백성은 가나안 땅 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방향은 가나안이고 핵심은 뭐냐? 이 언약 잡은 백성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으면, 그죠? 그래, 구약의 모든 성경은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는 피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피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피제사, 피 흘려서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고요,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지시할 땅에 와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단 말이 뭐예요? 지금도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그 비밀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한 건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한 건 늘 불신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 말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말씀도 누가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확신했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이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죠?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지금도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평안함이 와지고요, 지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가요. 그죠? 제사장은요,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은혜로 살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안에서 핵심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뭘 바라봐야 되느냐? 도대체 언약이 뭐냐? 그죠? 네, 언약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언약이 뭐냐? 구약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중심으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 그죠?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날,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포로에서 언제 해방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회복하는 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구약의 성경의 흐름은 이 언약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요,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오셨다니까요.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그대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믿어야 돼요. 그죠? 믿는단 말은 내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되고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그죠? 그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은 실제로 지금도 이 언약 안에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죽으신 게 아니라요, 부활하셨어요. 그죠? 사도행전 1장 2절 3절에요. 부활하셔서요. 어떻게 역사하실 거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이건 영원한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죠? 불변한 언약입니다.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세계복음화 일을 하고 계시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을 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내게 주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바로 공생애 때 하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이 시대의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죠? 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21세기에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요. 제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제자로 세워가시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하셔서요. 지역에 흑암을 꺾는 비밀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마태가 누렸던 응답입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거든요. 그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요. 우리가요,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게 낫고요. 이런 영적인 치유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을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요. 그리고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안에서 권능을 주셔서 지금도 세계복음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성취 누가복음 24장에 이 말씀 떠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이 시대적인 언약을 이루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언약, 우리가 붙잡은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언약 가운데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99% 이방 살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이 비밀이, 그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99% 이방에게 증거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사역 7천 전문 사각지대. 이 복음 없는 사각지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했습니까? 전문사역으로 어디든지 모슬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전문사역으로는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엘리트들을 준비해서 복음 없는 저 사각지대에 전문사역을 통한 복음의 발판이 나와지도록 전문사역 7천인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워지는 이 응답, 중직자들을 세워가서요, 정말 지역의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이 모든 일의 모든 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거죠. 렘넌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도록 우리가 지금 길 놓는 것입니다. 그죠? 길 닦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자기들이 지시할 땅으로 가도록 우리가 지금 99% 이방에 뭐하냐? 길 놓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길 닦아 놓으면 그리로 복음 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각 나라마다 가도록, 그죠? 그리고 엘리트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정말 강대국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뭐 하느냐? 지금 기도로 섬기고 우리가 길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지역을 장악하는 비밀이 뭡니까? 지교회적인 축복이 일어나서 회당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지역마다 성교원이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 공생에 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 일의 응답이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죠? 사도행전에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저들의 간 발걸음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지금도 사도행전은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30장은 쓰여져 가고 누구를 통해서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누린 자, 이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그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은 쓰여져 가고 있고요. 그 열매가 바로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게 뭐냐? 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은 하신다고요. 그죠?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일을 친히 성취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여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열심이 아니고 몸부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말이 있겠죠. 우리가 나같이 몸부림 쳐봐라. 나같이 40일 작정기도 해봐라. 나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럴 텐데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내가 내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이 공생애 때 하신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교회에 지체된 응답을 누리도록 이건 함께 기도.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같이 이루냐? 기도하면 돼요. 내가 교회에 지체된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실 때 내 삶이 거기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에 기도로 연결되어지면 돼요. 그죠? 그게 교회 지체된 응답입니다. 그죠? 이 지체는 뭐냐면요. 몸이 다 이게 피가 통하는 게 지체예요. 이게요, 이 피가 안 통하면 썩어서 없어진다니까요,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 교회가 이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교회의 지체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방향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본 여호와 이런 제목인데요. 여기요,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성경에 오늘 창세기를 보면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 그랬거든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결국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 언약을 모르는 자, 언약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모르는 자의 예배는 뭐예요? 종교예요. 그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가인의 예배는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렸는데 구원 못 받은 마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을 경배한 거죠. 자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열심히 정성껏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구원 못 받은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원죄 해결 못 받았어요. 그죠? 이 원죄 해결 못 받은 자는 마귀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이전에 먼저 영이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예배는 구원 못 받은 자의 종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요 부인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인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6장에 뭡니까? 노아 시대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숭배 있다. 네피림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요. 귀신 잘 먹고 잘 살고 다 발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세상 풍속 따라 사는데요. 그 배후세력이 공중권세 잡은 자 우상숭배 섬겼다니까요. 귀신 섬겼다니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 4절에 뭡니까? 인간이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요, 결국은 사단이 뭐냐? 인간을, 문화를 가지고 인간을 장악한 거거든요. 그 사단의 메시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뭐예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하면 되고요. 뭔가를 잘하면 될 것 같죠.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될 것 같이 되는데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의 모든 삶은 다 산산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날 시간표가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구원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한 상태. 구원은 받았는데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게 뭡니까? 이제 갈등하는 거죠. 문제만 오면 갈등하고 불신앙해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문제 와보면 안다니까요. 문제 오면 어떡하냐? 늘 갈등해요. 여기 창세기 13장에 누굽니까? 롯이요. 삼촌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거다. 이렇게 먼저 제안했잖아요. 근데 이 롯이요. 이 사실은 뭘 몰랐느냐 하면 축복의 통로가 자기가 뭐 잘나서 축복받은 거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야말로 삼촌 곁에 붙어있던 것밖에 없거든요.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에게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축복받게 돼 있는데 이 롯이 그걸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불신앙 쪽을 택한 거죠. 이제 삼촌, 난 절대로 삼촌 못 떠납니다. 내가 어떻게 삼촌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삼촌의 하나님이, 그죠? 나를 같이 축복해야 되는데, 내가 삼촌 못 떠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죠? 이제 재산도 많아지고, 식구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갈등이 왔는데요. 결국은 이 롯 자체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데리고 온 조카인데요. 이 갈등할 때 불신앙을 택했다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9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나올 때도 물론 그렇게 나왔지만, 이 기근이 든 땅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갔다니까요. 기근이라는 문제가 오니까 옛날에 75년 살았던 이 갈대아 우리에서 살던 수단 방법이 나온 거예요. 옛날 체질이 나왔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는 이게 뭐냐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삶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불신앙 체질.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체질이 언제든지 문제만 오면 나오는 거죠. 창세기 16장에도 그래서 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야곱 얘기인데요. 야곱이요.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죠? 이미 언약제 백성으로 이미 자기에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 언약을 알고 있었으면 되는데 야곱이 인본주의 써가지고 몰래 속여가지고 이 이삭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장자의 축복 명분을 가지고 그죠? 인본주의 쓴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야곱이 인본주의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게 되면 인본주의 수단 방법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뭘 못 깨닫느냐?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실 텐데 그게 잘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게 잘 안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 염려, 걱정, 대책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신 거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꿔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어느 날 그 믿어지는 시간표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게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신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그 아브라함의 시간표 붙들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럼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환경으로라도 깨닫도록 해야 돼요. 자꾸 문제 와서 우리 그 깨닫는 우리 수준이 뭐냐? 문제나 갖다 줘야 그때나 깨닫고 돌이키고 우리가 또 이러잖아요. 말씀으로 미리미리 깨달으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축복하셨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 안에 모든 걸 다 있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안에 모든 걸 다 있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도 설명하시는 것이 말씀이고, 그죠? 그리고 하도 못 깨달으니까 이제 문제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꾸. 그죠? 그래서 그렇게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100세라는 시간표를 두고 우리를 지금도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비밀이 열린 자, 구원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죠. 그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확인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3절에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요. 이제 믿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요. 이삭을 바쳤다니까요. 그죠?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어졌어요. 믿음이. 전에는 엄청 갈등하고 불신앙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왔다니까요. 그죠?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지 그게 이제 믿어진 거죠. 창세기 32장에도 보니까 야곱이요 약봉가까이에서요. 이제 그 천사와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할 거다. 그리고 막 씨름하다가 그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구원의 비밀이 뭔지를 그때 이제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요, 이 요셉은 처음부터 그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걸 알고 그 꿈을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친히 성취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그게 요셉에게는 응답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다 그랬거든요. 그죠? 감옥에 간 것도 요셉에게는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응답의 기준이 뭐냐? 구원의 비밀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이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이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죠? 노예로 가도 이게 응답으로 왔고요. 감옥에 가도 이게 응답으로 온 것입니다. 그죠? 구원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함께입니다. 임마누엘.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붙잡은 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지금은 마태복음 10절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법이 없어요. 다른 길, 다른 법은 다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흉내내는 것이죠.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비밀이 바로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밀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만 모르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만 모르면 돼요. 뭔가 열심히 하게 하고, 그리스도 없는 열심히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모르는 수고하게 하고, 노력하고 그러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모든 게 나오고, 시작이 여기서부터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시작이, 기도의 시작도,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부터.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 그 아는 자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신자, 원수된 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아비멜렉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축복, 그죠? 이 비밀을 누리는, 불신자 원수가 여호와께 신을 보게. 오늘 27절 28절 보세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이삭이 블레셋에서 자꾸 우물을 파니까요. 이삭이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뺏고 그래도 이삭이 다 양보하고요. 또 파면 또 물었고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요 그 블레셋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왔는데 이 블레셋 왕이 지금 이제 화친을 쳐내러 온 것입니다. 왜냐 혹시 또 이삭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왜냐하면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진짜 보였기 때문에 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자기들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는 축복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해서 28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또 그 바로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것처럼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그러고요. 29절 3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죠? 이방 사람 그 불신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받은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그게 이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이 구원 안에 있는 비밀, 이걸 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구원 얻는 길도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도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만 누렸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와줬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립니까?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언약 가진 자입니다. 그죠? 언약이 뭡니까?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언약 속의 비밀을 가진 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성경 66권 속에서 늘 이 비밀이 발견된다니까요. 그죠?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꾸 느낌으로 감정으로 또 어떤 이런 바깥의 능력 나타나는 거로 그 귀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귀신도 더 잘합니다. 그런 거는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발견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런 체험 안 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와지는 증거, 지혜가 와지는 증거, 그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다가 우리 마음 생각에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이 체질, 갈등하는 거, 이런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시간이에요. 내 불신앙 체질은 내가 못 바꿔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를 바꿔놓을 수가, 내 생각이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언약 잡은 자의 이걸 발견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 맞구나. 이거 발견하고 그리스도 누리는데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내가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소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비밀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뭘 믿습니까? 말씀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했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되리라. 말씀이 우리에게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계를 정복하는 일을 하시겠다고요. 근데 안 믿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없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선진들이 이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고요.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은 왜 말씀 주셨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약속을 누리는 자가 뭡니까? 이제 약속을 누린단 말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강대상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다 우리에게 누려져요. 우리 오늘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내게 하나님이 언약 안에 언약 가진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뭐 하면 되느냐? 확신하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지는 이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그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를 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뭘 잘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이삭이 뭘 열심히 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언약 전달 가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믿고 누린 것.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에도 계속 말씀 듣고 또 듣고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불신앙들이.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분명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실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이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